우리가 읽은 민수기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 출발하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고, 후반부에 가면은 이 민수기는 대부분 모압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성경은 시내 산과 모압 평지에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시내 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요, 발락과 그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에서 항상 이겼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 귀가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 많은 인원들이 온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못 오게 막으려고 했는데, 이 발락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예언자 발람을 불러와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발람에게 뭐라 하느냐,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존귀라는 것은 큰 재물의 영광을 줄 텐데, 너가 만져보지 못한 것을 내가 줄 테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못 오게 저주를 퍼부어달라 유혹합니다. 발람에게 갈등이 왔어요. 존귀함의 큰 돈이냐 아니면 저주냐. 그런데요, 이 갈등은 있었지만 발람은 왕이 전하는 대로, 왕이 시킨 대로 저주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말씀하실 것을 직접 축복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요, 이것을 봤을 때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뭐야, 내가 돈 준다고 했는데 이걸 듣지도 않아? 발람에게서 그곳을 떠나 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발락 왕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호와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더라.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매 순간마다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발락이 말한 것 같이 존귀함이 사람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존귀함이 내 스스로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존귀함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하면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발락 왕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마지막 관문에 있어서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엄중히 물으셔요. 그리고 죄에 빠진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을 남기시기 원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가정의 중에서도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거룩성을 성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은혜를 오늘도 받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예, 첫 번째로 우리 말씀 들어가서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발락 왕에서 벗어나서 이 시딤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로 이 여리고가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 발람이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가면 좋았을 걸 안 가고 있다가
왕이 제시한 게 그게 그때 생각이 꼽힌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존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왕이 제시했던 그 재물의 그 유혹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항상 교회를 하거나 이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항상 보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여러분, 민수기 31장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요, 발람은 발락 왕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 대신에 타락을 유도하는 방법을 유도하는데 무슨 어떤 뭐를 꾀라고 그래요? 발람의 꾀라고 하는 발람의 꾀. 그것을 제공합니다. 이 작전이요 크게 성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에 동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기억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락이 저주하려고 했을 때는, 그가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의사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가운데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적당히 예뻐야 되는데 너무 예뻤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예쁜가 안 예쁜가 한번 보세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적당히 예쁩시다. 예, 지금이 최고입니다. 예, 지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쟁이 참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이슈죠. 북한과 한국 싸움이 누가 이길 것인가. 저도 유튜브로 보면 전투력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미국이 세계 강국인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땅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1살 어린 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은 분명히 이긴다. 왜 이기느냐?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열리면 마징가 제트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걸 또 믿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네. 그러고 또 이제 한강이 열리면 그랜다이저가 나와. 그랬더니 그걸 또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써먹어 보세요. 예. 제가 그리고 하루는 그거 지나서 이제 또 재밌는 걸 좀 찾을까 해서 학교 다녀와서 재밌는 거 없을까 해서, 아버지가 부흥회 집회하러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이제 부흥회를 다녀오시면 아버지가 장충체육관에서 큰 집회를 이제 인도하시고 같이 경험해야 돼요. 이제 준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걸었어요, 전화를. 아버지, 지금 장충체육관 불났어요. 그랬어요. 불났어요. 지금 소방차도 오고요. 지금 난리 났어요. 뉴스 난리 났는데 안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적이 흘렀어요. 조용하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분명히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뻥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리 난 거죠.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 쳤다고 제가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저보다 사악한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뻥을 쳐도 이분들이 국민을 놓고 다 거짓말하더라고. 나는 국민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친 누군가,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지금 뉴스에 이슈가 돼버렸죠. 전 펜싱 국가 선수였던 남현희 씨 얘기예요. 남현희 씨. 남현희 씨는 딸이 11살입니다. 근데 전 남편과 이혼하고 2개월 만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겠다고 했는데, 재혼한 건 좋죠. 근데 남장위장한 여자인데, 근데 결론은 뭐냐? 여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현희 씨가. 근데 이 전총조라는 사람이 재벌 3세라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게
다 뻥이었어요. 예. 주위 사람들에게 남현이라는 이름 대가지고 이걸 빌미로 삼아서 막 돈을 다 뜯어낸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막, 예? 몇만 불씩, 몇십만 불 막 이렇게 엄청난 부자를 삼은 거예요. 옛날이야 인터넷이 안 되니까 몰랐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막 핸드폰만 두드리면 전청 누군지 뭐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면 알 텐데, 정말 그 파라다이스 회사가 뭐 누구 소속인지 다 알 텐데, 아이고야, 난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야, 참 별삼 다 했다.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남현이도 공범이다 뭐다, 이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 얘기가 그럽니다. 막장 드라마다, 연기 대상감이다. 이걸 영화로 만들면 정말 대단한 핏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유혹에 끌렸어요.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도 또 유혹에 빠지고 그랬어요.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그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에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개입되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행하니까 축복도 빼앗기는 죄악의 길로 돌아서게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면 우리 교회요 가정이 견고하게 서게 되고 죄악의 입구에서 벗어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악이요, 이 두세 사람으로 넘어져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전체가 다 막 음행에 빠져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부올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가담했다고 합니까? 바알보로에게 가담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여기서 바알보로란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고, 가담했다는 것은 함께 어울려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과 또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전체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방신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만 나가야 되는데 내 삶의 영혼까지 빼앗겨버렸다. 이 희생자사에 참석한 자들이요,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이 바알의 제사의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여기서 백성들의 수령을,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잡아서 목매다 달아 죽여라. 죽여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다 깨끗하게 다 잡아 죽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우리가요 지도자가 잘 되어야 돼요. 목사가 잘 되고 장로님이 잘 되고요, 안수집사님들이 잘 돼야 돼요. 안수집사님들이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서리사님들이 더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섬겨야 돼요. 권사는요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원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님들은 충성하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 날마다 같이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받도록 잘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우고,
그리고 나의 자아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야 할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을 온전히 받들지 않고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잡아 개별적으로 처리하라.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처리해라. 죽이라. 학자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 거다. 그대로 따른 거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아니다. 왜냐? 6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환란이 닥쳐옵니다. 모세가 이 일에 이렇게 커지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을 막았더라면 좋았을 걸. 모세는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할 때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요,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곳에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위해서 출애굽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때요? 똑같이 죄를 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죄를 물어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믿음의 성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흔듭니다. 한두 번 우리가 영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믿음의 승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죄악에서 이겼다고 마음 놓고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언젠가는 영적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과 성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에 개입해 주셔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가정이 살며 우리 모두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개입되면, 내 생각이 개입되면요, 우리도 영적 타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에 관한 것은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세요. 혹 우리 가운데 죄악의 습성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함으로 성결을 날마다 되찾고 죽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사는 축복의 공동체, 그러한 축복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느냐? 일어서는 자가 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엄중히 심판하기 위해서 끔찍한 병을 내립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죽게 돼 있었어요. 만약 모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악에 빠진 자들을 다 잡아다가 준행했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끔찍한 병은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그렇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느냐? 제가 며칠 전에 했던 꼬꼬무 맞죠? 네, 꼬꼬무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피살되었을 때 대통령에게 총 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줄줄이 재판관의 앞에 섰어야 됐어요. 법 앞에. 그들의 진술을 보니까 살아있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어쩌면 이 대통령을 죽이라는 말을 못 듣고 그냥 상관이 하라는 말이니까 군대 가면요 무조건 상관이 하라면 해야 돼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키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니까 한 거예요. 딸 수밖에 없을 터인데 결국 가담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울부짖습니다.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아빠 좀 살려주세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 울었느냐?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재판관들에게 개별적으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담했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가담할 수 있었겠고 또 혹은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렇게 가담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연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묻습니다. 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참 죄는 무섭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요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본 거예요. 또 한쪽은 기도하고 있고 한쪽은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은 음란 사상에 또 빠져 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 죄악의 상황을 보면서도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고 있을 뿐 그것을 막거나 일어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7절 보니까 누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이 광경을 본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났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보지도 않고 찔러 죽여요. 여러분, 비느하스가요 두 사람을 쫓아가서 죽인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연병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다. 딱 잘라 말합니다. 다른 거 있지도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랐다면 여호와의 진노는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전염병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전염병이 멈추게 되더라. 이 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24,000명이더라. 24,000명. 엄청난 인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해서 몇천 명 막 이제 10,000명이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죄를 보고 일어난 이 죄악을 처단했던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더라. 비느하스는요 죄악을 보았을 때에 일어섰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악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리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믿음의 행위로 죄악과 맞서기 바라고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원치 않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면 안 된다. 교회가 그래야 하고 가정이 그래야 하고 나라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라가 동성애도 마약들이 악한 것들이 막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이걸 보고만 있다. 하나님은 그걸 죄악으로 삼고 있는데,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 꼭 죄를 물으신다. 여러분,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 가정대로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비느하스가처럼 담대하게 나가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잘되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16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된 이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미디안은 훗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언자 발람도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흐트려 하는 자는요 이처럼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말씀을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여서 정말 하나님 관계를 영적으로 정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를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사탄과 맞서 싸워 대적하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도 사탄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인류의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싸울 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남편과 아내가 잘 되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터와 직장이 잘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벌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지만 우리가 동서남북 교회를 주의를 해서 12 그런 지파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나올 때도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일어서서 악한 것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말씀의 길을 들고 일어나, 검을 들고 일어나 비느하스 같이 자손대대로 여러분 삶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